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는 사람,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이사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 또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사람들 소개할 때 문재인의 사람이다, 이명박의 사람이다, 박근혜의 사람이다, 또 김영삼의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아주 명예로운 그런 단어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시민 하면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얼마나 참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호칭이 붙는 것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부른 성경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엘리야,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또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몇 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나의 동역자, 나의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일꾼, 나의 형제, 이런 말들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부를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 던지고 파기하고 넘어뜨려야 될 것, 이런 것들, 육신의 열매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4절, 5절 이런 말씀에 보면 거짓 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절처럼 돼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쟁,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면
이거 나쁜 단어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는 마음도 부패해지고 경건에 이르지도 못하고 다툼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 이런 말씀은, 이런 육신의 열매들, 다툼, 분쟁, 이단에 속한 것, 이런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을 피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6절로 이제 10절 말씀까지 보면 물질 사랑, 이런 것들을 피하라. 물욕에 대한 경계, 이것을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육체의 열매들,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동사를 주의하면 본문 말씀이 확실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피하고, 이것들을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아주 쫓아내버려야 되고 파괴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덕목을 말씀하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추구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라는 단어.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런 동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 파괴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말씀들을 넘어뜨려야 될 것들을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줘요. 그게 뭐냐? 의는 무엇입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불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불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불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옳은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심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따라가야 된다. 경건을 쫓아가야 된다. 경건, 의와 경건, 하나님 앞에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사는 거죠. 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런데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의식해.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그러면 형식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형식주의잖아요. 외식주의잖아요. 이런 겉모습, 껍데기, 이 경건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경건은 하나님 앞에다, 예수님 앞에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인정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하나님은 그래도 지지해주고 환영해 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경건을 추구해라, 경건을 따르라, 경건을 가지라, 경건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조상들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의 식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기도가 응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요셉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가 응답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해라. 뭐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좀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랑이, 큰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향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사랑이 원잡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녀들까지도 양자 삼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랑. 돈만 붙들지 마시고요, 건강만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닮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쫓아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풍성한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막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무나 그냥 포용하고 아무나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사랑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다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걸 다 완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달려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인내와 사랑 속에 인내가 다 들어있는데, 인내는 견디는 거잖아요. 인내는 원래 단어는 불행과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과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인내라 그래요. 인내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인내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니고 강대상만한 큰 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에 인내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5장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했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라, 길에 참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세 종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의 끝은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것,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기다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 것처럼 농부가 기다리는,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처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선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에레미야, 이사야, 선자, 에스겔 전부 다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선자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전부 다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찬란한 영광, 찬란한 명예의 자리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문나사의 왕 때 나무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죽임당했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에 가지 마십시오. 애굽까지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에서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자들의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선자들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자들의 인내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선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왔는데 그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니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말이 아름답게 배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따라가야 됩니다. 인내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력을 많이 부어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내해야 하나님이 쓰시죠. 인내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내력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 온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온유는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움. 우리가 약한 것은 아니야. 힘은 센데, 힘은 강한데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늘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이빨하고 혓바닥을 생각을 하는 거죠. 혀는 이빨을 아무리 말입니다. 혀는 이빨을 공격 못해요. 혀는 부드러워요. 이빨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혀잖아요. 근데요, 이빨은 강하지만 이빨은 빠져요. 이빨은 연세가 많아지면 다 빠지고 없어지고 하지만 혓바닥은 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처럼 강한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부드러운 사람, 혀처럼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 야생말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려고 처음에 나오면 전부 다 성질들이 대단합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의 못된 성질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집안에서 깨깨 고함이나 지르고 자녀들 막 때리고 쫓아내고 가정에 호주가 이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못난 성격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부드럽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내십니다. 야생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점점 길들여져요. 그나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만큼 변화된 것이 예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온유를 추구해서 온유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는 사자의 이빨, 사자가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걸 사용할 때가 다르다는 거죠. 사자가 새끼들을 먹일 때는 사냥감을 물 때는 달려가가지고 막 삼킨다 이거예요. 물면 막 다 찢어진다 이거예요. 초식동물을 완전 찢어가지고 새끼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런 이빨도 있지만 사자가 이제 자기 새끼를 옮길 때는 그 사나운 이빨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새끼들을 딱 물고 막 옮긴다 이게요. 물어도 새끼들은 전혀 뭐 울거나 뭐 아프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 물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온유는 힘 사용할 줄 알아요. 어떤 때 힘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때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것들 향해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이 사자들, 이런 마귀 사탄들과 싸울 때는 강한 힘으로 청년들아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대해야 우리가 우리를 원수를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영혼들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이빨로. 그래서 이 6가지 덕목, 온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온유를 추구해라. 온유를 쫓아가라. 온유를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물질 주세요. 자녀 출세하게 하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덕목, 이런 덕목들 얼마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면서 이 학생들이 막 영어 단어를 외웠잖아요. 대학 입시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뭐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덕목들, 신의 성품들 이루어 가셔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요.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여기서 싸운다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쟁. 전쟁하는데 패하면 죽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기야 살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얼마나 참 무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까? 운동경기, 두 번째는 운동경기거든요. 운동경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생명 막 운동경기가 생명은 안 걸지만 거의 막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운동경기 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 이런 언쟁, 분쟁, 비방, 또 이런 다툼,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이단 종파 잘못된 교리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단 종파하고 싸움 때문에 사랑이 희거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도 지역 지금 현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 예방 교육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 싸우잖아요. 싸워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면, 어둠에 속한 자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면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막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점령당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 남편들, 어둠에 속한 영혼들, 친척들, 가족들 한 영혼씩 빛 가운데로 끌려내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인데,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는 지금 낙태를 허용하죠. 낙태도 허용해야 된다, 막 이런 법이 통과됐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의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임신케 했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임신하게 했으면 낳아야 돼요. 중간에 내 마음대로 낙태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이런 법들. 세상은 지금 무슨 동성애, 동성끼리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자가 남자, 여자가 남자로 되고 남자가 여자로 수술해가지고 바뀌어지는, 성전환하는 그런 시대지만, 이렇게까지 타락했지만 이런 거 꼭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과 또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리 수호를 위해서,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파하기 위해서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힘써서 싸우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건요 꼭 취해야 돼요. 꼭 가져야 돼요. 이건 나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다 가지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가지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거민들, 아직까지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기도도 후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 뭐 최고의 부귀와 영광의 자리잖아요. 거기에 앉았는데, 떵떵거리는데, 예수 안 믿으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헐벗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누리고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왕에 예수 잘 믿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집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놓치지 마세요. 영생을 놓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은 잃어버려도 영생은 놓치지 마세요. 물질은 잃어버려도 영생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십시오.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잘못 믿는 그런 자녀들 볼 때 참 안타까워. 하여튼 세상의 부귀 영광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를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아니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죠. 부귀와 영광 받으면 좋죠. 그것보다도 다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꼭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2절 말씀해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고백하였다. 이번에 명절에 많은 친척들, 인척들, 친구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들을 하시면서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한 증언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증언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증언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신 예수님.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붙들려 오시고, 밤중에 불의한 재판, 밤에 하는 재판은 다 불의한데 불의한 재판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맞도다. 예수님 막 갈대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갈대 지팡이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으로 때리고, 등에 채찍에 맞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도 물러나지 않고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을 잘 하셨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당당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당당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끌려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문당할 수 있어요. 가족들 앞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권력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앞에 끌려가서도 당당하셨던 이 예수님. 참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 모독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번에 아무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가족들 앞에, 친척들 앞에, 인척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권력자 앞에, 왕 앞에, 또 권력자들 앞에, 경찰서장 앞에, 법관 앞에, 그런데 가서도 선한 증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다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선한 증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